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참 길었죠. 연휴가 참 길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뭐 가족들이 뉴스에 보니까 우리 명절에 만나지 말고 명절 지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다 내려갔던 집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래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뉴스를 보면서 연휴 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연예인들,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냐, 언제부터 우리의 자유가 억압됐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막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맹신하고 그 지도자의 이야기를 따르고 막 이렇게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공의의 통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미국을 기다리는 나라 아니고 뭐 또 다른 강대한 나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의 배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1년 뒤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텐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나라 이게 다 이제 여성 명사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너희 안일한 여성들아, 이건 진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북이스라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 도시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안일한 딸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무뎌진 그 영적인 마음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거죠. 10절 말씀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땅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 이제 포도도 거둘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거다. 멸망하니까.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깨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텐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밭이 있거든요. 좋은 밭이 있어요. 열매를 잘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나는 평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도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고 포도를 정말 많이 거둘 수 있는 기름진 포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다 찔레와 구렬이 되고 그 가시와 찔레가 나고 왕궁은 무너지고 성읍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오벨과 망대, 오벨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가 도시의 중심이다라고 세운 탑이에요. 탑. 굉장히 높게 세운 탑입니다. 망대,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망대 아닙니까? 감시할 수 있는 그곳이 영원한 구렬이 된다. 높은 탑이 무너지면 굴처럼 되는데 다시는 세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던 곳이 폐허로 변해서
들나귀와 양떼가 거하는 들판이 되어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뀔 1년, 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년밖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근심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 괜찮으면 그냥 계속 괜찮을 줄 알죠. 이제 1년 후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군대가 이 땅을 초토화시킬 건데,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동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희망을 주세요.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공의로 통치할 왕은요, 가깝게는 전쟁이 끝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다시 새롭게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세워져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들,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을 보내주시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 이 말씀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고,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정말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면 무엇이 변화되느냐? 왕의 직무를 담당하는 방백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정의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닮아서 왕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정의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모두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으니까 서로 한 맺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둘째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은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환경.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은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려도 피할 수 있는 곳,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광풍이 불고 뭐 폭우가 내려도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 물이 흘러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곤비한 땅,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쉴 수 없는 그 땅에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쉴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삶에 광풍과 폭우가 힘들게 하고 메마른 땅과 곤비한 땅에 그 강물과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왕,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척박한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거죠. 세 번째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3절 말씀이에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귀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귀를 막지 아니할 것이고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억울함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모든 일을 보고 싶고 듣고 싶도록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의 마음은 감정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무엇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아서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좋게 하면 되지 이랬던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해지니까 그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런 변화, 지도자들과 환경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잣대가 되시고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기준이 되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웠던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둔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이 바르게 변화되고 바르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한 왕이 오셔야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자도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도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말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지도자들이 공의로 다스리고 척박했던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나라. 그래서 억울함이나 미움이 없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편협해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그릇된 길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때로는 힘으로 억누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지혜로워서 저 사람 거 내 걸로 만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가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속이고 가련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멸하고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해도 그냥 묵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별할 능력이 백성들에게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 왕에 대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선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시고 빛 되시고 진리이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에 참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임하셔야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시작될 때 그곳에는 억울함도 없고요, 미움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미국이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1조 1천억이 증발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죠? 1조 1천억. 이게 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액수가 아니에요.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아이 평안하다, 괜찮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1년 뒤에 전쟁이 아니라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걱정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런던 대학교에서 예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한 건데 컴퓨터 게임을 시켰어요. 컴퓨터 게임인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요, 돌을 굴려서 뒤에 뱀이 있으면 앉아있는 의자에 그 전기 충격을 주고 뱀이 없으면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뱀이 없도록 게임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뱀이 있도록 또 조작을 했어요. 세 번째는
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도록 무작위로 그 게임을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세 번째 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더래요. 첫 번째는 뱀이 안 나올 걸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뱀이 나올 걸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으로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이 가망 없거나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는 당신이 정녕 모를 때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막 40대, 50대, 60대 그런 자기 삼촌뻘, 아버지뻘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우울감이 생기고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까? 이 불확실한 세상,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 공의로 다스리실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속이는 자들에게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억압당하고 악한 계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한 왕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내 그랬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오셔서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배추밭 아시죠? 배추밭. 제가 살던 강원도는 배추밭이 엄청 넓어요. 그냥 그 산 하나가 그냥 다 배추밭이에요. 여러분, 600마지기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평창에 600마지기라는 배추밭이 있는데요. 그 600마지기가 한 12만 평 돼요. 12만 평. 여기가 다 배추예요. 뭐 올해는 그 날씨가 좋지 않아서 뭐 농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요. 농사가 좋을 때 가보면요. 장관이에요, 장관. 태백의 바람의 언덕이라는 배추밭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 40만 평 돼요. 40만 평.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 사실 아름답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저 광야 들판 전부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밭이 숲이 될 것이다. 숲처럼 여겨질 것이다. 평안한 곳이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성령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복되고 화평할 수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고 싶다고 했대요. 목사님 성경책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자기가 보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근데 성경 곳곳에 T자와 P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T, P. 그래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T는 트라이, P는 프루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트라이 했더니 프루프, 이 말씀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말씀에 T 그리고 P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말씀을 그렇게 써 놓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던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다. 아, 이 말씀 증명됐구나. 이것을 성경 곳곳에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성경이 진리임을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야말로 완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준을 바라보고 이 기준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화평의 열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